선처치 배들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내 삶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포장만 보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용물은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 누군가 치여서 많이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지방 신문사의 기자 하나가 야 이거 특종이구나, 내가 오늘 취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서 사고 현장에 달려갔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 곁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상대책을 발동을 했습니다. 거기 차에 친 사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고 소리 지르니까 그 피해자 주변에 둘러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길이 났고 기자는요 헐레벌떡 달려들어가서 이렇게 외치면서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버스에 친 것은 집채만한 세퍼트였습니다. 졸지에 개자식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단 2분 앞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능력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주식 투자해서 대박을 치는 일이에요? 타임머신이라고 알고 계시죠? 시간 여행하는 거. 그런데 이 타임머신에 맹점이 있습니다. 타임머신은 과거밖에 못 갑니다. 왜요? 미래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인데,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 추천 영화 그래서 인터스텔라라고 영화 제목을 써드렸는데 사실은 쓰고도 후회했습니다. 이 영화 보면 중간에 에이씨 괜히 봤어 그거 다 끌 텐데. 그런데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속에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궁금증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그 답을 주려고 애쓴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시원하지는 않지만 저는 꽤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저는 인터스텔라를 보면서 천국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인피니티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5차원의 세계. 미래를 간다는 것,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아서 다시 현세로 돌아와서 미래를 바꾼다는 것,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 내가 만약에 현세로 돌아와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만약 내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를 나처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식 투자 안 됩니다. 왜? 다 어떤 회사가 대박을 칠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정복하고 미래를 다스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더 잘 사는 삶, 더 괜찮은 미래를 꿈꾸게 되죠. 궁금한 나머지 점을 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언, 물론 잘못된 의미의 예언이지만 앞날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점쳐달라고 쫓아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일관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아름답고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들, 심지어는 가장 불행했던 일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한 사건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마치 장막을 치신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들은 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기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영혼이 살기를 원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사실은 문맥상
그 뒤에 따르는 말을 이해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멀리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하고 그것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10년 후에 나는 뭐가 될 거야? 우리 자식들은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학교를 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몇 년까지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알지 못하는, 허용되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영역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불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건 헛된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시작, 우리의 삶의 시작,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도록, 아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가 아닌 그 미래, 그러나 언젠간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진 블랙박스를 열고 그것을 말씀으로 판독하는 능력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삶에 블랙박스를 열고 말씀으로 판독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해답, 우리가 미래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미 오래된 미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 책 제목입니다만 제게 큰 영감을 주었던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의 제목인데 번뜩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래된 미래의 답이 있다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고 지으셨다면 우리의 미래는 이미 오래전에 그 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정복하려면요, 알지 못하는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미래에 무슨 일을,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오늘을 포기하고 거기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살아온 지난 날들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래된 미래가 담겨 있는 이 책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블랙박스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블랙박스 다신 분들. 예. 거의 다 다셨을 거예요, 그죠? 야, 대한민국처럼 블랙박스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예. 많이 도움이 되죠. 범인을 잡고 교통사고 났을 때 책임의 그 소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도움이 됩니다. 어제는 재밌는 모습을 봤는데, 결혼식장을 가다가 오토바이 타신 분이 헬멧 위에 블랙박스를 달았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 근데 아마 모터사이클 타시는 분들은 게 필요할 것 같아. 하도 위험하니까, 그죠? 그리고 사고가 나면 이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 위에 블랙박스를 딱 달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텔레토비 같기도 하고 뭐. 자, 제 질문은 이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혹은 두 달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에 그 디스크를 빼서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거 왜 달고 다니십니까?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그게? 물론 사고가 나면 우리가 그걸 빼내서 어떻게 사고가 나는지를 들춰보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블랙박스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죠? 놀랍게도 멸치 머릿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비행기에 그 사고가 나면, 비행기 사고는요, 사실은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을 쉽게 찾아낼 수 없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블랙박스라고 하는 이 그 모든 운행, 그 비행기 운항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박스를 연구해서 비행기가 뜰 때
그리고 내릴 때 날아갈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안에서 그 기장과 무슨 또 승무원들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타고 있는 여행객들은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다 담겨져 있죠. 그걸 분석해서 사실은 이미 일어난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창안된 것이 원래 블랙박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마다 블랙박스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요, 이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위안은 받지만 실제적으로 이 블랙박스를 잘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블랙박스 안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운전자라면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 습관이 거기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많이 갔고 그 길을 갈 때에 어떤 위험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피했고, 혹은 진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를 왜 당하게 되는지, 앞차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그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모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분석해서, 그죠? 판독을 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예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어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이 블랙박스를 장착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죠?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이 현재 이 지점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왔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우리가 어떤 놀이를 좋아하고, 우리가 편안할 때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식과 아내, 남편들과의 대화 속에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연구해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모든 정보들이 다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혹은 우리를 지켜봤던 가까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미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그 정해진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다면 바로 과거의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블랙박스 안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습관이라는 정보죠. 사실 우리는요, 대부분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는 물질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위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죠? 돈을 얼마나 더 벌까?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나?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대부분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태도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surface, 그냥 표면일 뿐이에요.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다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다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다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어떤 사람이 승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를 쫙 훑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는 이랬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처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근데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과거를, 우리의 삶의 블랙박스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전도자가 한 말이 그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말이에요. 내가 다 할 거 해봤는데, 갈 때까지 가봤는데 결국 결론은 이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예비하고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통곡 소리와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헛살았다는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딱 정해진 법칙에 의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된다, 이게 정확하다면 말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최근에 있었던 그 예비군 훈련소 안에서의 그 참 있어서는 안 될 사고.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바꿨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고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정했어요? 자기가 피했나요? 알고 미리? 아닙니다. 이게 정말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통곡할 일인데, 저도 그날 우리 청년 중에 두 사람이 예비군 훈련에 들어가서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순간에는 하루 종일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 다 괜찮더라고요.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 양들에 대한 안위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죽은 자녀들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저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나는 그냥 일개 베델교회 목사일 수밖에는 없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오래된 미래인 거죠. 행복한 가정 원하십니까? 창세기를 펴보세요. 결혼이라는 게 무엇이고 정말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창세기를 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최초의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꿈이 담겨져 있었는지. 사실은요, 우리가 막 세미나에 가서 부부 세미나하고 우리 교회에서 마더와이즈하고 팝스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모임에서 우리가 나누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는 부부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적인 미래는 이런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을 무시합니다. 저는 직업상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사람이니까 저는 요즘 거의 의도적으로 언제부턴가는 경영학 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계발서라든지 우리 윤옥흠 집사님이 쓰신, 우리 박사님이 쓰신 괜찮은 나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책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 삶은 사회학, 교육학, 삶았다는 뜻이 제가 아주 제목이 참 기발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영학 책이라든지 자기계발서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저처럼 필요에 의해서 그런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안에 답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주식을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성경은 제껴놓고 그런 사람들의 책이나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답은 여기 다 있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 지난날의 삶의 트랙을 여기다가 딱 대비해 보면, 판독해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우리 가정이 이래서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자녀 교육하는 데는 이게 문제였구나. 왜?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은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해 답을 성경에 다 담아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답에 우리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쏟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참 너무 비관적이다, 염세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가장 적극적이고 행복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실제적인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미래를 창조해 보려고 애를 쓰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겠죠. 이번에 정치권에서 합의했다고 하는 그 국민연금이 뭐 생각지도 않게 툭 튀어나왔는데 어쨌든 그게 통과가 된다고 치십시다. 예, 여당에서 100분 양보를 해서 야당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미래 세대에는 그게 굉장히 불리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손으로 그걸 막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게 답인 양. 아까 제가 블랙박스가 멸치머리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생물 중에 하나가 멸치입니다. 황선도 박사의, 물고기 박사 황선도 씨에 의하면 2만 종의 물고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먹이 사슬의 최하위에 존재하고 있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멸치입니다. 먹이에요. 다 프랑크톤만 먹고 자기는 다 먹혀요. 그런데 놀랍게 이 미물의 머릿속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확히 말하면 멸치 귀 속에 이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귀에도 이석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흔들리면 막 어지럽고 그렇잖아요. 멸치 안에도 그게 있습니다. 이게 주로 평형 감각을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 멸치 이석은 얼마나 할까요? 칼슘과 단백질 주 원료로 한 이 이석을 쪼개보면 그 속에 그 멸치가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몇 살 됐는지, 그리고 이 멸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헤엄을 쳐왔는지, 멸치의 일생에 대한 정보가 그 조그만 뼛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난 그거 쪼개본 사람이 대단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멸치의 과거를, 멸치의 그런 그 삶의 모든 멸치의 일생이죠. 일생을 다 기억하게 하셨는지, 거기에 담아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멸치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도 멸치에게 주어졌던 그 기억이라고 하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멸치와 달리 뭐가 있냐면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을 안 해요. 블랙박스 달아놓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다니까 다는 거예요.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재까지의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어떤 태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미래에 도달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는지, 어려운 곳을 피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기록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은 지워버리시고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일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붙들고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다 지워버리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고쳐야 할 모든 정보는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찬란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를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는 우리의 과거의 속에 다 담겨 있다고요. 블랙박스를 이해하십시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자, 들어보시겠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게 뭡니까? 창조 경제. 사람에게는 창조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다 있었던 것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자, 그렇게 우리의 과거의 블랙박스를 열어서 우리의 습관,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들,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평가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지금 여기서 여러분,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즐기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오늘의 최선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오늘은 어제의 미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아픔을 안고 오늘 각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여는 겁니다.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할 일을 안 하고 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희생한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진짜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아닐 겁니다. 불행하게도 말이죠.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정에서조차도 또 개인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에 누려야 될 즐거움. 여러분, 1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달려가서 가슴에 안고, 여보, 그래도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예쁜 것 같아. 말 한 번은 해주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내 신랑이 최고지. 어디 가서 이런 남자를 만나는지 몰라. 그 말 한마디 해주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당신하고 여행 갈 시간이 어딨냐. 돈 벌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자식들한테 찬란한 미래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이 동안에 바로 이곳에서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다.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고 사법고시에 목을 매고 오늘의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컵밥을 먹어가면서 밥을 쫄쫄 굶어가면서, 아까 7포 세대 얘기가 나왔는데 제 딸이 한 멘트지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걸 왜 포기라고 생각합니까?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희생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내려놓는 건 포기고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려놓는 건 희생입니다. 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나는 지금 난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사회가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해버릴 거야. 우리는 포기한 세대다. 포기하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줍니까? 안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오늘 내게 준 삶의 가장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말은 착한 일을 하라는 말도 되겠지만 토브라고 하는 말은 good, perfec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론 입시를 위해서 공부도 해야겠고 미래 취업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겠지만 부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는 어쩌면,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는 처음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헛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걸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정말 끝까지 다 올라갔다고 자기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바로 한 걸음 앞에서 검찰에 끌려가서 15시간, 16시간씩 취재를 당하고 온 백성들에게 망신살이가 뻗친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일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미래의 행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망할 짓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경쟁을 가르치고 오늘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의 싸움의 상대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오늘은 즐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라. 어렵지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내가 재수 없어서 못 가진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이게 선물이라면 우리 삶은 얼마나 살아볼 만합니까? 이것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얼마나 희망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할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미래를 가로막는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이건 선물이 아니죠. 그건 장애물이죠. 분명히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한 뜻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입니다. 여러분, 기프트가 뭡니까? 프레젠트입니다. 프레젠트가 뭡니까?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보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한 그런 물건이나 그런 마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미래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다. 여러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래된 우리의 미래를 찾아가면서 그동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봐서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흔적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이런 것 수정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아놓은, 여러분, 잘 산 오늘은 더 잘 산 내일을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오늘 없이 내일로 날아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미리 알고, 소위 자기 개발을 세미나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날을 예측해라, 앞날을 꿈을 꿔라. 꿈꾸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꾸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여러분,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이 벌어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제일 큰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여러분, 부인하고 첩까지 해서 1000명을 데리고 살았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뭘 더 얘기할 게 있겠어요? 뭘 더 논할 게 있겠습니까? 주어진 오늘의 나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아픔까지도 행복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제 몸에 조그마한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좋아졌어요. 의사도 깜짝 놀라고, 아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몸이 좋아졌으면 그 약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셨는지 약을 줄이진 않고 약을 2배로 더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를 먹던 약을 저녁까지 하나를 더 넣어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그 약을 먹었는데 밤에 자다가 일어나면, 아까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공황 증세 같은 게 일어나요. 막 불안하고. 전 제가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제가 약하거든요. 답답해서 막 뛰어나가고 싶고, 제 하는 일의 모든 것이 다 귀찮고 힘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또 어떤 성도님의 권유를 받아서 자기도 비슷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자기 가는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피 검사를 해보더니, 아니, 이 독한 약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길래 그 병 확 불질러 버려. 제일 첫 번째 생각이야.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걸 듣고 있던 우리 부속실에 서원희 전사가 그래요. 목사님, 이건 음모입니다.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막, 아니, 근데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다 거기서 뭐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다 건강진단도 받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실수했겠죠. 실수할 분이 안 돼. 그 실수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새로 간 병원의 의사 선생님 말을 따라서 그 약을 줄였어요. 2알을 먹던 걸 반알로 4분의 1로 줄였어요. 요새 잠 너무 잘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막 오고 싶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그게 제 정신적인 약함에서 오는 부족한 종의 허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육체가 약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아름답게 지었다. 사실은요, 제가 요셉을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으려고 해서 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생각을 닮아야 돼요. 요셉의 마음의 삶의 태도가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님들 나 팔았는 줄 알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안 그랬으면 형님들 다 죽이지, 이걸 그냥 살려나? 왜 우리는 조급하고, 왜 우리는 흥분하고, 왜 우리는 누굴 미워하고,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지금 나의 길을 막고 있고, 누군가 내 미래를 방해하고 있고, 나와 경쟁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야 할 자리를 대신 뺏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고 있다고, 이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에 있습니다. 요셉의 용서를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 닮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 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고맙지요. 지금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제게 그 위험한 약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도 당신도 모르게 한 그 실수로 인해서, 제가 만약 그걸 문제시하고 그분에게 막 따지고 그러면 되게 부끄러울 거예요. 그분이 어떨 때 이제 좀 기회를 봐서 한테 조용히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섭섭하지도 않아요. 왜?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배운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로 제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저는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안 믿겨지신다고요?
그것도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선물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제 선물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거 했잖아요. 가정 형편 조사.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대학교는 나왔나? 네 아버지 고졸이가. 정말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 난리 날 걸요. 뭐 인권 문제 뭐 막 그래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대로 행복했습니다. 그죠? 냉장고에 있는 사람 손 들어. 집에 자강 있는 사람 손 들어.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1년에 외식 20회 이상 하는 사람 손 들어. 몇 명이 다 자랑스럽게 손 듭니다. 좀 사는 집들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외식 한 번 하는 게 얼마예요? 10번, 5번, 1년에 3번 이상 하는 사람. 근데 거기 딱 한 아이가, 철수가, 손을 안 들고 있는데 빵긋빵긋 웃고 있는 거예요. 얘는 최소한 3번 정도도 1년에 외식을 못하는 가난한 집에 사는 애야. 근데 얘가 웃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철수야, 너 일어나봐. 일어났어. 니네 집은 외식을 몇 번 하냐 1년에? 그랬더니 한 번이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외식을 못하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너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어? 쟤는 20번 하고 쟤는 10번 하고 쟤는 5번도 안 되는데.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오늘이 그날이거든요.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오늘이 그날이야.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 미래를 위해서 내가 헛짓을 하니까 힘들고 조급한 거예요. 우리는 왜 빨리 승진 안 되나? 왜 빨리 돈을 못 버나? 왜 빨리 이사를 못 가나? 고민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하나도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표로 보니까 조급한 거죠. 남의 걸 내 걸로 만드니까 힘든 거죠. 오늘의 고통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오래된 미래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분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오래전에 여기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베델의 청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미래를 고민하려거든 이 책을 펴지 않고는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기에 담겨 있고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부디 우리 베델의 모든 청년들이 그 미래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오늘의 행복을 누리며 그 에너지가 가정으로, 교회로, 그리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